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자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러분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고 이제 곧 목사님 나오실 텐데 그 전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 친구들 특성을 했잖아요. 특성을 했잖아요. 특성했는데 여러분 특성하는 시간 우리 전사님이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김영시 담임 목사입니다. 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 예, 여러분 미안해요. 너무 여러분들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해주셔서. 아니 사실은 김엘리사 전사를 제가 믿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연기를 더 잘했어.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잠깐 우리 일어날까요? 네, 박수.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연기하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샤우팅할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장 66절 말씀이에요. 1장 6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번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한 번 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 아멘. 네. 자, 먼저 여러분 마음을 좀 진정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 소방관 119 구조대 그분들 지금 저는 119 구조대가 아니지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제가 1년에 한 번 여러분 만나잖아요. 작년에는 죄수복을 입고 나왔더니 소문을 어떻게 났냐면 오래내 교회 담임 목사는 죄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맞죠? 뭐 우리가 다 뼛속까지 죄인인데 뭐 그죠?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이름은 김영진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꼭 보면 저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차기까지. 시작.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태어나는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는데 갑자기 뚝딱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57.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햇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10달이라는 시간이 차야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그 6학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졸업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상급 학교로 갈 수 있는 것도 졸업하고 또 사회인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모든 게 다 기한이 차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에는 항상 하루빨리 그냥 잽싸게 다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반드시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말고 우리나라 조상 말고 저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시간이 때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시간을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크로노스.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 예, 이건 좀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시간이라는 건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시간을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똑딱 시간 가는 거예요. 그냥 시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시계를 보면서 느끼는 그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갔어. 1시간, 2시간, 3시간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막 지나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때 느끼죠? 대부분 게임할 때. 게임할 때는 시간이 늘 없잖아. 공부할 때는 시간이 늘 긴데 그런 것처럼 뭔가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시간은 항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야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 시간도 무시할 수 없죠? 가끔 어떤 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있어야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아주 의미 있고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세상 사람들 친구들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일어나도 핸드폰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라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멘 좀 해보세요.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은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서 지금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어떤 데 취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두 가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잘 계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도 해요. 싸움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가 시간을 딱 붙잡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붙잡고 그 의미 없는 그 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보내고, 보니까 9시, 10시야. 이제 자야 될 건데. 근데 그때서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가 되나?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시간과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시간을 정말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시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크로노스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귀한 시간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한이 찼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제 여기 MTS도 올라갈 거고, 또 사무엘부는 없지만 사무엘부에서 다니엘부 가고, 다니엘부에서 또 통합아동부도 있고 MTS, 여호수아 이렇게 올라갈 텐데, 올라가서 드리는 그 예배, 이제는 뭐 나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나 이제 MTS 안 갈래. MTS 가면은 전도사님도 이상하다 그러고 뭐 선생님도 이상하다 그러고 뭐 그런다는데 나 안 갈래. 여호수아 무슨 여호수아야. 청년부 나 안 갈래. 그냥 여기가 좋아. 이제 뭐 2시에 예배 드린다는데 또 거기까지 가서 2시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마귀가 주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진급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부서의 그 일들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크로노스나 카이로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64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의 그 입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64절 다 같이 시작. 여기 6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과묵해서 읽지도 않고, 이제 뭐 목사님 얘기하면 듣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요쪽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쪽 아이들만. 자, 다 같이 64절 시작. 네, 한 번 더 시키면 저 때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MTS 우리 그 여호수아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사가랴의 입이 열려요. 고쳐져요. 치유돼요. 근데 이게 입이 열리는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을 나이가 늙도록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를 좀 주세요. 아들을 좀 주세요. 그것을 엘리사벳이라는 그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아들 줄게. 자녀 하나 날 거야 해서 자녀 난다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을 솔직하게 믿지 못한 거야.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키도 크게 해주시고 성적도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뭐 운동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왜냐? 제사장으로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계속 전화하니까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뭐는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 믿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 사가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입을 막으셨어. 그래서 말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란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입이 병이 든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달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배가 계속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나중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녀를 낳으면 그 사회는 사회적 통념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를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사가라라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쓰는 거야. 아니 그 가문은 그 이름. 목사님 이름이 김영진이니까 자식도 김영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 원래 디메오가 이름이에요. 근데 바라는 게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니까 샤가라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을 뭐라고 했을까? 아마 샤가라 이렇게 이름을 적겠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게 그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쟤 주소 왔나? 쟤 다른 집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냐면 아들을 줄 건데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다시요.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질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들 임신했으니까 아들 낳으면 샤가라라고 이름 짓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서판을 갖다 달라고, 지금 얘기하면 칠판을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뭐 몸짓을 했겠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름 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 이름을 거기다가 딱 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의 이름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딱 쓰는 순간, 자 6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잘하죠. 그런데 어제 김동우 전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 이쪽에 서대문 그 장애인 그 센터에 가면은 말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수화로 이야기해요. 수화로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이렇게 순댓국을 얘기하는데 시옷 디귿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나름대로 수치겠어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근데 그거를 견뎌내야 돼. 그거를 참아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못해도 자기 아는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수화로 뭐 별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수치, 자기 창피스러운 거 그거를 다 드러내야 돼요. 우우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심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내가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한다, 뭘 못한다, 뭘 이거 한다, 이거 안다,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할 때 입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서판에 쓸 때 그때 입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다 벙어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벙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게 해서 세상의 지식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찬송해요? 세상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학년 진급하고 가면은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위에 진급 뭐라고 돼 있어? 진급 파송. 진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이 모래내 교회에서 바꾼 게 뭐냐면, 진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진급한 곳에 가서 파송받아서 내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해서 울더라도 복음 전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명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자,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파송받았단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파송이라는 거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중학교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6학년이 아니지.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로 파송받은 거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로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받아서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 다 왔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자, 하나님 말도 하고 또 지식도 알고 몸도 커지고 상급학교로 진급하고 학년도 올라가고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다 해결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뭐가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6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 샤가라라고 이름 짓지 말고 요한이라 이름 짓자 하고 이름을 짓게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걱정하는 거지. 이 아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는데 우리랑 같은 혈통이고 우리 한 가족이라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더 자기한테 유리할 텐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지? 라고 했지만 그들이 볼 때 보니까 요한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주님의 손이 요한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해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무시했겠지? 저거 거지 아니야? 저거 샤가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안 따고 자기 마음대로 요한이라고 이름 졌대. 그렇게 무시를 해도 하나님이 손이 요한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5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요한의 그 삶이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었다.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요한처럼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